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대부분 물질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물질도 건강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나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역시 천국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복음은 뭐지요? 예수. 예수는 뭐예요? 구원. 구원은 뭐예요? 천국. 천국은 뭐예요? 영생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천국과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로 달라지느냐라고 할 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일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의 일하는 것이죠. 또 주님의 일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소유로 삼고 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돼야지 예수님이 내 소유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 나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한다. 뭐라고요?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성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가 된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성도가 된 사람은, 이런 태도가 바뀐 사람은 어떤 반응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1장 8절에서 감사의 반응으로 살아간다. 무슨 반응? 감사의 반응.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늘 마음속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어?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도 감사하고, 때로는 나를 낮춰주셔도 감사하고. 네? 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높여줄 때만 감사하고 낮춰줄 때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한다는 기도.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눈을 뜨면서부터 일을 하면서부터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늘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밥 먹을 때도 기도부터 하고 밥 먹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일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로 사는 그런 반응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형제도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반응으로, 구원받은 자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면 은근히 남에게 자랑하고 싶죠. 네. 가장 소중한 거, 그 소중한 거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가 있고 천국이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말하고 천국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에게, 천국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지 않으면 예수 얘기 안 하고 천국 얘기 안 하고 내게 있는 그 무언가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죠. 말하는 거 보면 되게 그분이 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방인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죄는 뭐냐라고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이방인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죄는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일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방치한다는, 방치.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동성연애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죄에 묻혀서 살다가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은 죄를 져도 잘 됩니다. 악하게 살아도 별 징계가 없이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뭐요? 죄를 마음 놓고 짓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양심에 책망하고 생각을 통해서 책망하고, 그래서 뭔가 막 괴로워서 못 견뎌요.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늘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싸우는 그 고백을, 아주 처절한 싸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죄와 싸움에 대한 그 절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죄와 싸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속에서부터 늘 싸우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고, 환경을 통해서 책망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책망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죠. 그것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보면, 2장은 유대인의 죄를 책망합니다. 유대인의 죄는 뭐냐?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도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자, 이방인은 아예 하나님을 없이 자기가 주인으로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도 죄를 짓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죄만 지면 책망하고 잘못된 길로 바로 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러면 죄를 전혀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이 죄를 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잘못하고 죄 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같은 일을 하니까 남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가 혹시 잘못한다 하면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도 같은 일을 하잖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넘어지지 않도록 돌봐주도록 해야지 자꾸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잘못하는데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고 늘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그래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죄를 때문에 회개하고 늘 고백하고 뉘우치고 고치려고 하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런 것이지요. 자,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 로마서 2장 7절 8절에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바로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는 사람은 참 믿음을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믿음을 인내한다는 거예요. 응? 어느 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믿다가 어느 날 예수 안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달라. 참고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늘 제가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뭐냐? 마라톤 선수와 같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마라톤 선수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선수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선수예요. 어디 가는 선수? 네, 천국 가는 선수예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요? 잘 뛰고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천국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죠. 근데 6개월 교회 나면 학습받고 6개월 교회 나면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천국이 없어요. 한평생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희미해요. 그 천국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한국교회 몇 프로 될까? 정말 안타까워요.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은 당을 지어서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천국을 거부하고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아직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게 보여요. 그리고 내 자신을 늘 봐야 돼요.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나? 나는 천국을 생각하고 있나? 천국을 사모하고 있나? 이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만들어 놓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을 우습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없죠.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식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최고의 정말 가치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죽여서 만들어 놓은 천국이라면 그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크게 여기겠냐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천국을 주겠다는데 천국에 대해서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뭐 가면 좋고 안 가면 말고 이런 식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천국이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임종 때 가서 대부분 이제 천국을 확인하잖아요. 임종 때 천국을 확인하고 천국의 감격 속에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되게 물어보면 아이고 뭐 제가 한 게 있어야 천국 가지요. 별로 천국 생각도 없이 있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천국 그러면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천국 가봐야 알지만 참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우리는 말이죠, 유대인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교회 다닌다, 신자다, 때로는 성도다 그러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누구한테 자랑하며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도 알고 또 유대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잘 알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옳고 그름을 분간 잘해요.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둠에 있는 자의 빛으로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기는 우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기준해서 분간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왜 내 자신을 안 가르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옳으니 그러니는 하면서 왜 너 자신은 모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고 자신에게는 바로 적용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자신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돼. 다른 사람을 보는 눈보다는 자신을 보는 눈. 그래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내 안에 천국이 있는가,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생수와 강같이 흘러남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죠. 자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무개가 들었으면 딱 좋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왔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뭐가 모자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바로 설 수 있을까? 거기에 늘 초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하면서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하나하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 얘기는 하면서 너는 자신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있냐고 말이죠.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 있느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늘 우리는 회개하고 늘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늘 나 자신을 가르치고 내 심령을 돌아보고 내 생각을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서지 못하면서 큰소리 치니까 오히려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욕한다는 거예요. 나도 부족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도 욕하지 않아요. 근데 잘 믿는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것처럼 남 정죄하고 막 꼬집고 징계 질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뒤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기록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이방 안 믿는 사람에게 욕을 얻어 잡수면 안 되잖아. 근데 왜 욕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나도 죄인이야 겸손함으로 살아가면 자기를 낮춘 사람한테 절대 욕 안 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완벽한 것처럼 남을 막 판단하고 막 그러면 그게 비록 옳을지라도 뒤에서 욕합니다.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낮은 마음으로 나 자신을 가르치며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주여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바로 살게 하옵소서, 천국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